우리 서론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사탄이 파놓은 올무와 함정에 다 걸려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무를 놓는데, 그 첫 번째가 개인의 미자립입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전혀 미자립 안 되는 상태. 두 번째, 개인이 전혀 응답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세 번째는 영적 문제가 전혀 치유되지 않고 우리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되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경제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할 수 없는 경제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시작과 출발을 해야 되는지, 개인의 미자립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로 복음이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고 노트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고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전도가 되었어요. 요즘은 유 목사님 편집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묵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듣든 성경을 보든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흘러버리면 이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이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내 개인의 미자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번 주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성령 인도가 뭐냐? 결국은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진짜 성령 인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일주일 내내 내가 묵상해야 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성경 말씀이 또 본부 메시지 이렇게 듣는 기도 수첩,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불가능한 현장일지라도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가면 절대 가능케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바울이 갔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가능케 하시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이 이게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 개인의 미자립을, 교회만 미자립이 아니라 내 개인의 미자립을 어떻게 내가 이 도전을 할 것인가. 사단이 나에게, 개인의 미자립은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올무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미자립을 못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고,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이 경제가 늘 이 경제 문제에 발목을 잡히게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수없이 많이 들은 복음을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사탄이 어떤 함정을 파놔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화가
아는 거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들은 거하고 또 틀리게 세 가족일지라도 이 개인화가 쫙 돼갖고 가는 사람은 턱턱턱 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개인의 미자립이, 나도 혹시 개인의 미자립이 아닌가? 정말로 나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은 내 삶 속에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이 체질이, 나도 모르는 이 고질적인 체질이 바뀌고 있는가? 이건 정말로 매주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니까, 코로나 왔다고 예배가 안 되어집니까? 코로나 왔다고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개인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되어지고 진짜 이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뿌리 안 내렸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정말로 사탄이 가져다주는 올무 함정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사역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사역자들은, 전도자들은, 중직자들은 가장 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론 1번입니다. 자, 나의 올무를 발견하고 빠져나오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창세기 3장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는 틀과 올무에. 근데 이 나라는 틀과 올무에 얼마만큼 막강한지 우리가 내 자신이 제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 목사님하고 또 다르게, 나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진짜 우리는 평생 동안에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데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즉각 어디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뭘 헌금을 떼어먹어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막 이렇게 우리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자꾸 내가 기준이 돼갖고, 내가 뭔가를 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제일 먼저 경제 뭐가 이러면 11조 안 해서 그런가? 헌금해서 안 해서 그런가? 성경 헌금 안 해서 그런가? 자꾸만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간에 쭉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오면서 그걸 놓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 이 문제와 사건과 이 말씀과 어떤 연결이 되어지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쭉 3일 동안에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이, 우리 강목사님을 300% 이해가는 게, 내가 너라도 노는 게 아니야. 내가 너라도 노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수요 예배가 되어지면 기도도 하지만 묵상을 해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할 때도 생각하고, 앉아서도 생각하고, 책을 봐도 생각하고, 이 수요 예배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 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나라는 이 함정과 올무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진짜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져야 내가 어디로 안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안 돌아가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돌아갈 때가 많지. 이게 돌아갔다가 이게 아니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사건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문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굉장히 평안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당황하기도 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낙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결국은 다 잡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뭐요? 다 끝낸 문제인데, 다만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90%인 거예요. 90%. 그래서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면 율법과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나라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돌아가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들어가서 거기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고 나면 딱 오는 응답이 평안해요. 평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사건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충격과 상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좀 이게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우리는 내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그 하늘에서 떨어진 네피림 사탄이 얼마나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이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사탄이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보이는 것, 물질 세계 보이는 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도 똑같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도 어디 속으로 빨리 들어가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방주 속에 있으면 방주 속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언약 잡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 없이 대단히 잘 되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결국은 사탄은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함정과 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는 창세기 11장이 언젠가 불신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자들은 결국은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잡았던 가나안 땅의 언약, 그리스의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해답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들어가고 6장 14절 속에 들어가고 창세기 12장 3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성경은 역설적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는 게 어쩌면 그것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복 받으면 그거 뭐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산상보훈 팔복을 말씀하셨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진짜 복이 뭐냐는 거죠.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죠. 진짜 축복. 우리가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이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는 보이는 축복을 줘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적인 것, 이렇게 숨겨진 이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해갖고 어떤 생각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올무들을 다 벗어버리고
감난산의 미션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회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속국된 주제,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너희들이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게 너희들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한 그 이스라엘 민족 나름대로의 굉장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라는 함정과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여기서 벗어나서 정확한 기도 제목 138의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창세기 3장 나라는 올무를 벗어나고, 창세기 6장의 이 사탄의 반호 함정과 올무에서 벗어나고, 11장의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138의 언약을, 감난산의 미션을 붙잡고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증인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올무를 발견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138의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올무를 발견하고 참된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자, 사단이 가져다 주는 불신앙의 만남에 우리는 속지 말고 참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이 불신앙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정말로 이 불신앙은 굉장한 힘이 있고, 가족 가운데서도 이 불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이 불신앙에 저는 이렇게 불신앙에는 뭐가 가세를 하냐 그러면요, 진짜 창세기 3장이 흑암이 딱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말을 하거나 이게 복음에 빛난 것을 하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만남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가 언약 가진 단 한 사람 이도로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언약 잡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보면, 자,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을 이기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파놓은 이 올무와 함정에 거기서 우리 개인이 빠져나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축복된 만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만남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 만남 속에 가는 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로마에서 온 나그네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 나그네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초대교회는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이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우리 현장마다 이 사탄의 올무를 발견하고, 이 함정을 발견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받고,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진 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언약 가진 사람을 만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축복의 응답의 대열 속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사단이 함정과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인생에 12가지 사단이 준 12가지 여정이 있다고 우리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12가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올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자꾸 이렇게 다락방은 사탄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진짜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같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지성인은 지성인의 그걸 가지고 강한 자가 잡고 있고요, 논리가 있는 사람은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이 강한 자가 딱 잡고 있고, 상처가 많고 무너진 사람은 무너진 사람대로 이게 이 강한 자가 딱 잡고 있고, 아무튼 다양하게 지성인은 지성인대로의 굉장한 지성을 가지고 이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가 무너져,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만 사탄의 파놓은 함정과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12가지 인생의 여정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여정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에 묶여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20절에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이 흑암 저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의 권능을 주었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는 무차별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흑암 저주 사탄이 이 함정과 이 올무를 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무에 딱 묶여있게 만들고 함정에 딱 빠져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분쟁할 때는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가족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지역이 됐든지 내가 가는 현장이 되었든지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이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자꾸 분쟁이 일어난 것은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이 이간질 시켜놓은 거예요. 네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나를 굉장히 이렇게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아. 네 말이 맞고 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고 너가 옳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주 업무는 팀 사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귀신은 사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행동하죠.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실체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26절의 말씀같이, 자,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무기력하고, 영적인 무기력증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영적인 무기력증은요,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예배도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도 내가 힘있게 뭔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이에요. 가장 무서운 이 함정이에요. 무능과 무기력이에요. 영적 무기력, 무능은 사탄이 파놓은 최고의 함정이고 최고의 올무예요. 여기 올무에 걸려들이고 여기 함정에 빠져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해진데도 여기에서 내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치고 나오지 못하고요, 어디로 빠져버려? 육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육신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니까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점점 황폐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아도, 사건이 많아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메시지가 집중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들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새 가족들이 막 녹취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요, 아침 되면 올려주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 녹취를 해서 올리고, 내가 이 말씀이 들리고 집중을 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영적으로 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무능이에요. 오늘의 이게 어쩌면요, 서론 본론 결론일 수도 있어요. 이 나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고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무능과 무기력이란 함정과 올무 속에 빠뜨리는 이 강한 자를 꺾으셔야 돼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저주와 더러운 귀신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게 무기력하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무능과 무기력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은 아셔요. 우린 몰라.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3일 동안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무능, 무기력, 사탄의 함정 중에 함정이야. 사탄의 올무 중에 올무. 이거 무신자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를 향해서? 구원받은 신자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불신자는요, 영적 무능, 무기력도 없어요. 불신자는 12가지 코스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마귀의 자녀로 사탄에 딱 잡혀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권리도 주권도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신자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함정이고 틀이란 것을 자각하셔야 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를 아침에는 폭탄머리도 될 때가 있어요. 그 비디오를 끄고 했거든요. 끄고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셨어. 그러다 보니까 옷이 자꾸 내려가. 그래가 가갖고 담요를 하나 갖다 와서 이렇게 덮어. 거실불은 거의 끄잖아요. 안방불만 켜지. 추워. 패딩을 입은데 뭐 갖다 덮어.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주모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건 내 자세가 아니지 않냐. 물 먹으러 갔다가 담요 덮었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몰라, 뭐 하는 거냐,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거나 주무시거나 그럴 때는 이 비디오를 못 켜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상황을 빼고는
폭탄머리면 어떠냐 내 생각에. 내가 이러 혼자 폭탄머리면 어떠냐, 폭탄머리면 어떠냐, 괜찮지 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중심을 드려야지. 비디오를 켰어요. 그리고 비디오를 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하면요 자꾸 안주하게 된다니까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거 정말로 이거 무서운 거더라고요. 편하면 더 편해지고 싶고, 더 편하면 더 편해지고 싶고, 인터넷에 길들이면 끊임없이 인터넷만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와지 않아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고. 저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좀 고상하게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뭐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경건해봤자 거룩해봤자지 얼마나 우리 인간이 거룩하고 경건해 살겠어요? 그것이 기준이라면 절대 하나님 못 믿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준은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바벨탑 다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이번 주 강단에 말씀 1장, 이게 해답이, 이게 우리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더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하지 무능하지, 그런 분들은 내가 함정에 지금 빠져 있구나, 사탄이 파는 올무에 내가 빠져 있구나, 이야 이건 나도 모르게 이 아주 묘하게 강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합리화시키구나. 너 이러니까 저러니까 괜찮아, 너 이러니까 저러니까 충분히 괜찮아,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어디로 끌고 가구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항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도 응답도 다 놓치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코스에 내가 지금 걸려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도전을 내가 일어나셔. 제가 하는 일은 함정과 털무와, 제가 오늘 외치는 메시지는 함정과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어나라. 올무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함정에서 빠져 일어나라. 거기 계속 있으면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해진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외치는 외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냥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인터넷 예배 드려도니까 예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키면서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셔봐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 시간 15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요, 눈을 뜨면 어느 때는 자랑이 아니고요, 눈을 뜨니까 7시도 되고 10분 행복한데 1시간도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은 이걸 봐도 기뻐하시는구나. 이 중심을, 마음을,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였어. 그래서 가능한 진짜 이 다리가 어떻게 불편하거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건 영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핵심 산업선교회는 진짜 집중해서 우리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뭐겠습니까? 개인에 빠진 사탄의 올무 함정을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중직자, 교육자가.
자, 결론입니다. 자, 신자가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능하면 실패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강명한 천사와 같은 함정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강단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바로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 이 강단 말씀이 오늘 저도 결론입니다.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며 절대 시간표가 무엇인지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을 보고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제가 틀은 뺐는데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 우리는 속지 말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어마어마한 함정과 틀을 바로놓고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무차별로 빠뜨리는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자각해서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창세기 6장 14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12제자에게,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영적 무능과 무기력에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영적으로 힘이 있는 거룩한 도전을 해서 138의 언약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이 강단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12가지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사탄이 파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파놓은 올무와 함정과 틀 속에 빠져서 육신을 위하여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리스의 복음을 주시고 정말로 이 함정과 올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이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함정 올무에 우리가 속지 않고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